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마음껏 부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자리자리마다 섬겼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세워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들 안에서 함께 동력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편치 않으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한국에 방문해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귀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돌아와서 힘써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죠.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의와 자기중심성,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본성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인생, 그 은혜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반복해서 연습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본성은 우리의 삶에서 깨뜨려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미 질문 안에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크면 누가 작아져야 되는 거고 누가 더 크면 나는 그것보다 작아져야 되는 이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음을 이 질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그들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크고 작음의 문제를 넘어서 어린이처럼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어린이, 요즘 어린이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존중받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시대이지만 당시의 어린이는 요즘의 어린이들과는 달리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함부로 다루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이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높은 자가 되는 관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어린이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작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내 형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바탕을 두고 이 질문에 대한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형제를 등장시킵니다. 이들 모두가 하늘아버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고 천한 세상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이 비유의 배경이고 전제입니다. 이는 모두 내 형제다. 어린이 같은 사람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그리고 너희의 그냥 일반적인 형제도 모두 내 형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관점이 이 전체의 비유를 관통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베드로가 들었나 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의 깊게 듣고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위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은 의기양양한 대인배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어린이, 작은 사람, 잃어버린 양, 형제의 소중함을 강조하였으니 저들 중에 하나가 내게 죄를 짓는다고 해도, 잘못을 한다고 해도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최대한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던 랍비의 가르침을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유대에서 살아가던 베드로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율법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아니 예수님, 저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것의 2배를 넘는 용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게 만드는 복수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와 같은 책은 이런 인간의 복수심과 그 인간의 무서운 감정에 대해서 잘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용서는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똑같은 거 잘못을 하는데 3번을 용서한다라는,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3번을 용서한다라는 것도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경실색했을 겁니다.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너무나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무제한의 용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겨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천국 비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한 임금을 모시는 고위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위 신하들을 종들이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지금 결산해야 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신하가 임금에게 진 빚의 액수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자,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하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6,001의 품삯입니다. 평범한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한 노동자의 20만 년 동안의 벌이에 해당됩니다. 일당 200불로 환산하면 120억 달러가 1만 달란트입니다. 한화로는 16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시 주전 202년에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2포에니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패했을 때 로마가 카르타고에 요구한 배상금이 50년 동안 매년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 나라 전체가 배상하기에도 무거운 그런 액수였어요. 그러니 주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하는 지금 임금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신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고대의 관습대로 그 신하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갚게 하라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치는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한 500에서 2000데나리온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는 행위라기보다는 빚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바로 이런 명령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임금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신하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하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합니다.
물론 그의 이 말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시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친 빚입니다. 20만 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그 돈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하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신하에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네가 갚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랐을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다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역사에 이런 임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 신하는 자비한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빚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의 몸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하의 기분을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한순간에 없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장면이 여기서 비유의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그러니까 200불로 계산하면 약 2만 불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큰 돈입니다, 여러분. 2만 불 얼마나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아니, 이놈이 왜 지금까지 이 빚을 갚지 않고 있나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조금 전에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말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빚진 동료에게 달려들었다고 해도 순간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조금 전 임금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이 친구에서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눈을 감아버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반성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눌렀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불쌍한 친구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비유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다른 동료들이 봤습니다. 저는 혼자서 좀 몰래 했으면 될 건데 사람들이 그걸 봐버렸어요. 이것은 동료들의 눈에도 납득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네 빚을 다 갚아주었다.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엄하게 질책합니다. 이 신하는 실로 악했던 신하입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서 형무소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때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고문 같은 이런 기술로 그와 그 가족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해서 빚을 어떻게든 갚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형무소 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신하가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다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듯이 그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의도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려는 교훈은 그 결론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좀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죄를 이야기할 때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잘못, 죄라는 단어는 빚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용서하여 라는 단어는 오늘 비유에서 탕감하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대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크기와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죄 용서의 크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0,000달란트의 은혜입니다. 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수를 세는 가장 큰 숫자였어요. 단위였어요. 그리고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걸 고려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 10,000달란트라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액수를 빚을 졌고 주님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첫 번째로 10,000달란트의 빚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10,000달란트는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10,000달란트 여러분 어떻게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 죄의 빚을 진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절망 자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만이 그가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이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인간 보편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업적도 10,000달란트의 빚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박이라는 실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 실존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하지만 사실 10,000달란트는 빚진 신하에게 그리고 사실 10,000달란트는 이 빚진 신하에게 아무리 오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더 준다고 해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절망의 실존에서 빚진 신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임금의 탕감선언밖에 없구나 하는 걸 우리 이 10,000달란트라는 말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임금은 이 신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하가 탕감받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1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서 결코 갚을 수가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무한, 영원, 하나님의 속성 말입니다. 그것을 당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으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한도가 있는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그 단어를 들었던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에서는 도무지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불가능한 액수였을 겁니다. 주님은 이 10,000달란트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실존에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실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만달란트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달란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과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일은 그저 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만달란트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마음대로 또는 자기의 의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던 이 만달란트를 해결해 주신 은혜는 내가 순간순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만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216장은 이러한 만달란트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추하고 버려진 인생이라도 만달란트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우리 본성의 자기중심성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동력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영광과 크기를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기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심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달란트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단순한 100데나리온의 은혜가 아니라 만달란트의 은혜구나.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를 자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의 모든 곳에 스며들고 이 은혜를 흠뻑 삶에 적셔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움과 약함과 추함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용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의 비유는 교회에게 주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 10,000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하는 용서는 100데나리온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죄 용서의 은혜의 크기는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용서는 이 비유에 나타난 수치대로 표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자매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평생 무한히 반복해도 되는 일입니다. 또한 평생 무한히 반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본성으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저장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살아가라. 라는 바로 그 일이죠. 이런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공동체, 용서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공동체, 용서받은 사람의 공동체라면 교회의 모든 관계는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하게 만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고 세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바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의 용서는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곧 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컴퓨터 음향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 아니라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1892년생이었던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이미 50대의 나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에 체포된 후에 그녀의 아버지는 얼마 후에 곧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언니인 베시 텐붐, 이 두 사람은 라벤스부룩이라는 곳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몇 군데의 수용소로 옮겨지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그녀의 오빠인 윌렘 텐붐만이 살아남은 가운데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 후에 그녀는 전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하나의 사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사랑하는 시온영당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그 큰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진정한 현실은 여러분이 목을 메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백대내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10,000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10,000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적셔지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이 형제를 향하여 무한히 반복되는 용서를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임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설명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 10,000달란트를 기억하십시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십시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만달란트 용서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내 삶에 언제나 닥치는 100데나리온의 죄악들을, 100데나리온의 잘못들을 항상 용서하고 반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기를, 내 주님 앞에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능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